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유대의 베들레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태어나신 날, 그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 그렇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생일이 성탄절입니다. 구약의 유대 땅 베들레헴 땅에 유대 나라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살으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어떤 말을 하셨는가, 이것이 특별히 사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 왕의 자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또 오셨다, 그렇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다윗은 유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정 시대 때에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이거는 통일 왕국이라 그래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생겨집니다. 이 분열 왕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북쪽 남쪽에 그렇게 갈라진 것처럼 사울, 다윗, 솔로몬 왕 때까지는 120년 동안은 통합 이스라엘의 한 나라, 12지파가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아들 시대에 와가지고는 북쪽에는 10지파, 남쪽에는 유다 나라 해서 두 지파가,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남유다가 되었어요. 북은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칭하고 남쪽은 유다 나라, 유대 나라 그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왕조에서 나셨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지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 그 아들 해가지고 남쪽 유다 나라에 속한 그런 족보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북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왕조가 아니죠. 자, 오늘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남쪽 유다의, 즉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의 일대 왕이라면은 오늘 본문에
아하스 왕이 12번째 왕입니다. 그 아하스 왕 때에 오늘 역사적 배경이 오늘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20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왕 노릇했는데 그 길은 다윗과 같지 아니했어요. 다시 말하면 악한 왕입니다. 열왕기하 16장이나 역대하 28장에 아하스 왕의 기록을 사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왕하 16장 2절 4절 함께 볼까요? 왕하 16장 2절로 4절.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산에 가서 산신령을 섬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 나라에서 가증한 일, 자식들을 불 가운데 던져서 자식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고 다스리지 않고 악한 하나님을 떠난 그때가 바로 아하스 왕 때입니다. 어쩌면 남유다 왕조 중에서 가장 악하다고 하는 그때가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자, 1절 오늘 본문에 와서 이사야 7장 1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느신과 느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다시 올려주세요. 자, 아하스 때 어느 왕이에요? 유다 왕.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 유다 왕 중에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 베가. 이스라엘 왕 이름이 베가인데 그리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 왕이 누구예요? 느신. 그러니까 아람이나 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을 그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오늘 1절입니다. 자, 이렇게 아람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더 군사 강국이에요. 이스라엘만 해도 남유다의 3배나 넓은 영토나 또 10지파가 속해 있죠. 그리고 많은 영토에 많은 군사력이 3배 이상이나 강국이에요. 아람이 또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또 강국입니다. 이 두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남유다 아하스 왕을 치러 오니까 어떤지 아세요? 자, 2절 보겠습니다.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바람이 막 불면은 숲에 나무들이 막 흔들린 것처럼 사시나무 들듯이. 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동맹해가지고 쳐들어온다는 전쟁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시나무 들듯이 막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보냅니다. 3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 쭉 말씀 보게 되면은 크게 메시지가 두 가지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너 아스를 만나는데 그 왕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 크게 뭐예요? 첫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왕도 사람이고 세상에 어떤 영웅도 어떤 장군도 어떤 힘 있고 지혜 있고 어떤 책략가도 다 사람인데 그 사람 이스라엘 왕도 아람 왕 느신도 그 강대국도 다 사람이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래서 이제 계속 4절 이하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느신과 베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들이 동맹에서 쳐들어온다 해도 그 왕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하고 동맹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냐면은 저 먼 곳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처음에는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점점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나라를 계속 침공해가지고 이제 점점 뭐예요?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쪽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러니 남유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와 연합해가지고 저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은 우리가 같이 전쟁을 치러서 이겨내자, 막아내자. 그런데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은 그들과 동맹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남쪽 유다를 정복해가지고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왕을 세워가지고 세 나라가 연합하자.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남쪽 유다 왕인 아하스 왕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연합해서 먼저 공격하러 내려온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멀지 않으면, 그것이 몇 달 후인지 몇 년 후인지 몰라도 이제 우리가 곧 위협을 받으니까 우리가 대비하자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손을 내밀었는데 그것을 거절하니까 공격을 하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7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자, 이 도모는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아람 왕이 세운 계획, 저 남쪽 유다를 먼저 침략해서 정복해가지고 힘을 더 키워서 아수를 대적하자는 그 계략, 도모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도모가, 이 계획이, 이 작전이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니 아스 왕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들의 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들의 군대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의 왕을 세우고 이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남유다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니까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5절부터 6절, 7절 말씀이에요. 자, 8절 9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왕 베가의 공격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단서를 붙여요. 그런데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남유다 군사가 만약에 믿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것을 이루지 못하리라. 8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9절만 읽읍시다. 9절만. 9절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쭉 올려주세요. 이거. 쭉 올려주세요. 자, 같이 읽읍시다. 대저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너희가 받으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시나무 떨듯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구원을 구걸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스 왕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이스라엘과 아람을 연합해 가지고 아수르를 대적하기보다는, 아수르가 정보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강대국이 되어서 우리가 아무리 연합을 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아수르에게 이제 의지하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들을, 두 왕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네 보기에는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힘이 너희보다 강하니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아수르가 결코 강하다고 해서 아수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자,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징조를 하나 구해라. 내가 기적을 베풀 텐데 어떤 기적이든지 네가 구하면 내가 너 바라는 대로 사인, 징조를 내가 보여주리라. 그것이 높은 데서든지 깊은 데서든지. 이 말은 뭐냐면은 땅이라든지 바다의 모든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아니면 하늘의 어떤 천지의 지변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든지, 깊은 땅 속에서 지진이 나게 하든지, 아니면 하늘의 천둥과 번개를 치면서 불이 떨어지게 하든지, 어떤 기적이든지 어떤 징조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것을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면 지진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징조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마치 기도원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내가 큰 용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징조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많다면 요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게 하고 다른 주변에는 이슬을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요 양털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다른 지면에만 다 내리게 해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징조를 기도원에게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당당히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원이 요구하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내가 그대의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 좀 징조를 보여주세요.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래, 너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뱀을 잡아봐라. 그 뱀을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꺼내봐라. 문둥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문둥병 손을 다시 품에 넣어봐라. 꺼내봐라.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나 모세에게나
이러한 징조를 보여주셔가지고 확신을 주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아하스 왕도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보여주시고 또 승리를 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빈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축복을, 승리를 입에 넣어 주어도 그것을 받아먹지를 않는 거예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되게 겸손한 거죠. 되게 하나님을 시험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것 같아요. 아주 경건하고 고상한 대답처럼 보입니다. 근데 불신앙적인 답변이란 거예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이고 불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구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구하고 그리고 내게 부르시면 얼마든지 하나님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 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내게 물어봐도 나 질문 안 할 거예요. 시험치 않을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도움을 구했던지 우리 열왕기하 다시 16장 7절 함께 볼까요? 열왕기하 16장의 7절이에요. 자,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하나님은 돕겠다 그랬어요. 너 구해, 너 부르시죠.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러니 내가 징조를 보일 테니까 하늘의 징조든 땅의 징조든지 바다의 징조든지 무슨 징조든지 기적을 일으킬 테니까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요? 지금 읽었잖아요. 누구의 도움을 구해요? 아수르 왕에게.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종이고 이스라엘이 아람이 우리를 쳐들어오니까 좀 도와달라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왕 베가도, 아람 왕 느신도, 그리고 아수르가 아무리 힘이 있고 세상을 정복할 만한 그런 강대국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나타나는 현상, 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찾아갔어요? 아수르 왕을 찾아가고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고 아수르 왕의 도움을 구했던. 그리고 자, 16장 8절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곳간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아수르 왕이 가서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괘씸히 보실까요? 자, 이러니 하나님이 또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자,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을 왜 귀찮게 하니? 왜 아수르 왕에게 가서 왜 번거롭게 뭐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청하냐?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사실 괴로워요. 누가 청탁을 하든지 누가 도움을 구하면 좀 귀찮잖아요. 번거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괴롭다는 거예요. 왜 괴롭냐면은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들의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저를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그들을 물리쳐주고 싶은데 왜 나에게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나의 도움을 왜 거절하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마치 부모가 자식이 엄마,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나 이건 내가 할 수 없어요. 도움을 구해야지 부모가 기쁜 거죠. 그런데 만약 구하지 않고 혼자 끙끙대고 혼자 막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럼 얼마나 부모를 괴롭게 하는 거냐고요.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고,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은 기다려야 되고, 이게 부모를 괴롭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학생이 교사나 선생님이나 교수에게 자꾸 질문하는 거 좋은 거예요. 이 올바른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어떤 모습이잖아요. 궁금한 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해보겠다고, 나 선생님의 도움을 안 받고 내가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모든 일에 매사에 그런다면은 이거는 부모를 또 선생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13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것을 구하겠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힘드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이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건 얼마든지 내가 할 거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불신이고 교만의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같으면요, 그래 네 알아서 해라, 실컷 고생해봐라, 그럴 것 같아요. 부모들도 그래요.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은 그래 한번 당해보고 한번 겪어보고 고생해봐야 돼,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마음이 깊어요. 섬세하셔요.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네가 구하지 않아도 가만 놔두면 망할 것 같은데, 가만 놔두면 떨어져서 부러지고 큰 낭패가 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섬세하게 돌보시는지 몰라요. 아수르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아수르가 우리를 봐주면, 아수르가 우리를 지켜주면, 세상이, 돈이, 명예가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아하스는 자기 생각으로 꽉 찼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맡기고 구하고 도움을 구하라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아하스는 뒤로 물리치고, 심지어는요, 그가 얼마나 악했든지 하나님께 드려질 우상 제단에서요, 우상 제물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을 갖고 와서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그 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하스만이 아니라 다윗의 왕조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왕조. 자, 오늘 이제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 가로되 다윗의 집이요. 누구의 집이요? 다윗의 집이요. 자, 다윗의 집은 누구를 가리키죠? 장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그 다윗의 집이란 말이에요. 아하스 한 개인이 망하고 죽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집이, 다윗의 위가, 다윗의 자손이 계속 이어져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이 이어지는데, 다윗의 집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아하스만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우리는 다 뭐예요? 죗값으로, 불순종으로, 교만으로, 불신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진노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 징조가 뭐냐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징조가 가능합니까? 의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그 세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런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누구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유다와 함께 하실 때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위협해도 능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이에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 내려서 먹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못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이제는 하나님 끝이에요. 이제 안 돼요. 망했어요. 이젠 죽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네가 믿어야 된다.
네가 믿으면 굳게 설 것이지만은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지만은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천하고 죄 많은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사야가 예언한 그 이후 700년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성탄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이게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영으로만 계시지 아니하고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본체이셔요. 빌립보서 2장 4절 보니까 우리 죄인들과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즉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에요. 한없이 낮춰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치 사람이 구더기로 변한다, 이것보다 더 굴욕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데 그분이 사람 육신의 피조물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땅에서 사셨어요. 우리의 슬픔, 아픔, 고난, 갈등 다 동참하셨어요. 무거운 인생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가 당해야 될 무서운 형벌의 자리, 심판의 자리, 죽음의 쓴잔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맡아주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 하나님은 시키셨고 마치 짐승에게 안수할 때 우리 죄가 전가되어 그 제물이 불타 번제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 번제단의 번제 제물이 되어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때문에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가늠한 정말 5 남편이나 두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거라사 땅의 광인이 미친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도 없이 사람을 괴롭히고
두렵게 하던 그 거라사 광인에게 6,000마리의 귀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자유케 하셨고 온전케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주신 그 사건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가늠하다가 돈에 맞아 죽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어떤 세상 살아가는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안 됐다 끝이다 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빌보 4장 6절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 앞에 간청하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세상에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 말고, 망했다고 끝났다고 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라. 기도밖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첫째,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이고 우리 생각을 두려운 생각에서 자유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늘 붙잡고 계시고, 그래서 주여 하고 부르기만 하면은 그분이 내 안에서 응답해 주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이 지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뭐 해야 돼요? 우리는요, 아스왕처럼 하나님을 괴롭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너무 악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얼마나 강력한 뿔을 가진지 몰라요. 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사단은 힘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를 뿔로 치받으면 우리는 다 무너지고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죠. 사단과 마귀를, 귀신을 제어하시고 물리치시고, 이 사단은요 우리를 빼앗아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해보겠다고, 이거 감당하겠다고, 싸워보겠다고 하면은 백전백패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할 때 그분이 나를 붙잡으시고 내게 연합하여 능력이 되어 주시면 마귀는 족이 호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도 임마누엘로 이 땅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하시고요. 이사야 43장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내가
지으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불 가운데 던짐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유명한 말씀 이사야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그렇게 원하는 것, 좀 내 도움을 원하라고요. 내 도움을 구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 주시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성령은 놀라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성탄절에 오셨고, 성탄에 그 주님은 이제 장차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좋으십니다. 정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로 삼아 주시려고. 마지막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크게 읽읍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아멘.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길, 또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